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6번째 주,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혼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19절에 바울의 질문의 의미와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율법이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 해석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범법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더해진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이나 여러 가지 해석상으로도 맞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죄 아래 갇혀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결국은 이들이 율법을 범하고 그래서 이 율법이 그들에게 어떤 의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시기까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영원하게 유효하지 않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율법이 필요한 것이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약속의 성취를 돕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느냐? 먼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고 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 그건 사실은 대단히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이야기죠. 내 행위, 내 자신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하심,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자, 3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로워져 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새로워져 간다. 그 다음에 다 하나가 되어졌다.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되어졌다. 그 말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옷을 입어가는 과정 중에 너도 나도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평화를 누려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신분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가면서 평화를 누리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기억하고 안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들을 순종으로 잘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